교래숲인데 새소리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5월 27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지체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퍼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시퍼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와 하나님과의 어떤 콜링에 대한 씨름이 계속 있었어요. 간다 안 간다, 나는 못한다.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속 그를 설득을 하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냥 그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그만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꿋꿋이 하나님의 성품이 워낙 온순하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그를 설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18절에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러이러고 하려고 한다 했더니 모세가 모세에게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만약에 이드로가 야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나랑 같이 일을 하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조금 갈등을 했었겠죠. 근데 이드로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어떻게 보면 기도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을 세울 때도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 제가 외대 대학 4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큰 누나, 작은 누나가 있었는데 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죠. 일반 대학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당시 외대 영어과는 뭐 취직이 너무 잘 됐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기업 취직 같은 걸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 누님 두 분이 지금은 있지가 않아요. 동일하게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야 동아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한테 얘기를 못하겠다. 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 누나 둘이는 서로 얘기했대요. 서로 야 동아기는 하나님 부르신 것 같아.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너한테 말을 못했단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아마 모세도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도를 통해서 그랬을 거고요.
특별히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결국 굉장히 몸이 아프게 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만나라. 근데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럴 겸 기도해 주면서 병이 낫죠. 그러면서 결국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모세가 오는 것에는 바울이 오는 것에는 굉장히 속상해하죠. 왜냐하면 그는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입을 해서 이 아나니아에게 개입을 해서 이 바울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때 믿지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에요. 몇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경험을 하는 건데 이 모세가 이드로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것들을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주변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주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결국 모세를 세우게 되고 바로에게 보내게 되죠. 바로에게 바로 가게 되어서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게 결국 이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막 살살살살 위로해주고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주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이러다가 순간적으로 매우 강하게 사역에 직면케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는 과정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고 나누되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가지고 왜 당신이 어렵게 나한테 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혜를 우리가 갖고 서로 나눠야 되는 부분이고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내가 결단을 한 거고 사역 자체가 결국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니 바로에 가서 장자가 죽을 거라는 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좀 약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역자로 세운 사람에게 이러한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면하게 하는 바로를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 역시 그가 중지를 모으죠. 29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에서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하면서 이제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합력하의 선을 이루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면 그 돈에 대해서 감사할만 한다면 결국 우리 이 돈이 축복이 우리한테 큰 우상이 되죠. 우리의 자녀를 주님이 주셔서 자녀가 잘 됐는데 그 자녀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 결국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이 있어요? 없어요? 담임 목사에도 만약에 자랑스러움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서 장동환 목사님을 내게 허락하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목사님 참 자랑스러워,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 번 정도 해줄 수 있겠지만 늘 중심은 하나님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전 좋아요. 그거를 내가 맨날 우리 교인들 좋아요로 초점을 여기 두면 이건 우리 교인이 저한테 우상숭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지금 이들이 모든 이 아론과 모세와 장로들과 백성들이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요. 오늘날도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그 일을 행하는 데에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한다는 걸 알고 오늘 하루도 축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